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신실한 주치의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알렉산더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 의사를 음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마시는 컵에 이 의사가 독을 넣었다는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왕의 손에 들어가도록 했답니다. 편지를 받은 알렉산더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컵에 있는 물을 단숨에 마셔버립니다. 독살할, 그 의사가 독살할 겁니다 라고 적혀있네. 내가 마실 거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컵에 있는 물을 마셔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시를 한 것이죠.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 의사의 충심이 드러날 것이고 죽게 되면 그 의사 역시도 이렇게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알렉산더 대왕이 보여준 행동은 그런데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그래도 깨름직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볼 텐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황당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보여준 행동은 위험하고 또 이 위기 속에 스스로를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행동을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알렉산더의 행동에 가장 기뻐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알렉산더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야, 우리 왕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정은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이 납니다. 사랑은 시련이 닥쳤을 때 더 아름답습니다. 소망은 절망 중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늘 평화롭고 안전하다면 전혀 어려움도 없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현실이 불안하지도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가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고난에 처해졌을 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시련 가운데 놓여졌을 때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때 내 확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 범람하는 위험한 요단강을 건너야 했을 때 그 요단강 발을 담그고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멈췄던 거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사회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함께 가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없던 시절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시절이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힘을 발해야 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은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가? 나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가진 믿음은, 그 힘은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려한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 고운 글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설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수려한 말로 아름다운 능통한 언변으로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거는요,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문학의 수사법으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변론가들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도시에 대한 수려한 말로 찬양을 하고 자기의 업적이나 지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자기를 이제 띄우는 거죠. 자기의 몸값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능숙한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들을 유랑웅병가라고 한답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다니면서 이 도장 깨기를 하는 고수가 있었다면 그리스 헬라 세계에는 말 잘하는 웅병가들이 유랑을 하면서 그 지역의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유익을 얻는 이런 유랑웅병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 말 잘하는 사람이 그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도 할 줄 알았습니다. 쓸 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왜 그랬을까?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을 휘어잡고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주께 받은 사명,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자로 보내시다니 이제 남은 내 인생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논리적인 철학적인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헬라 철학과 잘 접목시켜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다, 헤르메스, 험해. 이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변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수사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헤르메스구나. 그런데 이런 훌륭한 언변이나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통한 지혜와 언변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3절에 나타나는데요.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너희를 향하여 나아갈 때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니까 고린도를 향하여 갈 때, 아예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많이 눌려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근심이 꽉 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가 겪었을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심적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그도 역시 좌절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도 바울이라고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나의 근심과 염려도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고린도를 향하고 있자니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 되지를 않고 매질당하지를 않나, 갇히기를 않나, 추방당하지를 않나, 사람들이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오지를 않나, 탈진이 생긴 겁니다. 한계가 온 거예요. 야,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저 고상한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보잘것이 없고 무능하다는 것을 통감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학문의 논리로 복음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던 중에 고린도를 향하고 있자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가 붙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붙들었던 것,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인간적인 스킬 버리고 지혜 버리고 내 능력 버리고 내가 가진 스펙이며 학벌이며 유대인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다 버리고 다 떼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들도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설명되고 납득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노라.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걸었습니다.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걸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고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지, 이걸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고린도가 복음화되었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때부터 더욱 의연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 믿음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거는 순간 그는 의연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내 계획과 내 사역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려던 그 기획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의도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쫓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더 구체적이고 더 혈안이 되어서 달려듭니다. 태풍도 광풍도 만나고 강도의 위협도 오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더 넘기게 돼요. 갈수록.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의연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담대히 로마로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한다. 한국교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한평생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거절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죽기 얼마 전에 가족들이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강단이 있고 확실한 신념으로 사시던 분이 완전히 초췌해져서 힘은 다 빠지고 몸도 제대로 가눌 줄 없을 정도로 벌벌벌 떨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눈에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나 소원 한 가지 있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답니다. 나 숭늉 한 그릇만 줄 수 없나. 그런 목사님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고뇌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고린도에 복음 증거로 하러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나아가리라 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이거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매우 실전적이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은 실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은 상황이 열악합니다. 한 번도 형편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때로는 피로와 고통과 반대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그때 쓰라고 주신 게 믿음 아닙니까? 그때 쓰라고 주신 게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얼어있고 잠들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면으로 대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물러나고 때로는 타협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하는 믿음인가? 과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우리와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에요. 믿음의 현재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행동하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내가 믿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 것.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상황이 좀 풀리면 내 몸 좀 나아지면 이런 어려움 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뭔가 내가 좀 해야지. 그때 가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때 사역을 시작해야지.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속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지 않는 것을.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황 좋아질 날 기대하지 말고 나중에 형편 좀 풀릴 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현재성.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다리다가 지금 밀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날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황 좀 풀리게 해주세요. 그때 가면 저 헌신할게요. 그때 가면 좀 예배 좀 하게 해요. 이제 하나님 코로나 좀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이 형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풀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뭘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들, 가장 좋은 타이밍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경직되어 있고 얼어 있고 물러나 있고 타협해 있고 좋은 시절, 좋은 때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인 박노해님의 경계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성과 관련된 표현인데,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미래를 내세워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 것. 과거를 팔아서 오늘 살지 말라고. 왕년에 내가 말이야,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내가 믿음 생활 다 했어. 그냥 다 했어. 배울 거 다 배우고 다 했어.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믿음 이야기. 미래를 내세워 오늘을 흐리지 말 것. 상황 좀 좋아지면 미래를 내세운다는 거죠. 나중에 좀 형편 풀리면, 내가 돈 좀 벌고 나면, 건강 좀 해지면, 좀 덜 바빠지면 그때 가서 기도도 좀 해야지. 예배 생활 잘 해야지. 그날 안 온다니까요. 그날 안 와요. 기대하지 말고, 미래를 내세우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흐리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 안 좋습니다. 형편 좋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는데 그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좋아지면 또 하나가 믿음의 현재성이 있고 또 하나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믿음에 필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1940년 프랑스의 식민도시였던 북아프리카에 오랑이라고 하는 오랑시가 있었습니다. 오랑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느 날 이제 페스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냥 쥐가 나오더니 비틀비틀 하더니 피를 토하고 죽는 이상한 사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수천 마리의 쥐들이 나와서 피를 토하고 떼죽음을 이제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페스트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폐쇄가 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렇게 패닉에 빠진 도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분별력 상실.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고 절도를 하고 불질러버리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공무원들조차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쑥쑥 죽어나가니까 나가지도 못하지. 이제 거기에서는 갇혀서 죽을 판이에요.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 도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거기를 돈으로 매수를 하든지 사람을 사든지 해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건대를 조직을 해서 페스트와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페스트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이겨나가자. 방법이 없다면 이 페스트와 정면으로 우리 마주서자.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런데 그 중에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이 프랑스 기자가 이 오랑에 왔다가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갑자기 페스트가 발생을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도시에 갇혀버린 거예요. 랑베르가 이 도시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다가 디우라고 하는 의사를 보게 됩니다. 이 의사는 페스트와 맞서서
결사적으로 뛰어다니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아, 나는 나 혼자 살자고 이렇게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서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이 도시를 탈출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 내 행복만 찾자고 뛰쳐나가는 것은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도 거기에 남기로 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생각일지는 모르나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대체 뭐죠? 랑베르는 돌연 심각하게 물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내 경우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성이 뭐죠? 랑베르가 물으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왔을 때, 패닉이 왔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나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나다. 그게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패스트가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패스트가 뭡니까? 하니까 인생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까미는 그 책에서 그냥 단순히 패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패스트를 소재로 해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패스트에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패스트에 다 걸린 그 도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소망이 없어. 습관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마음에 갇히는 것.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방법 없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자기가 정해놓은 마음에 갇혀서 변화를 위해서 안간힘 쓰지 않고 자기가 맡은 직분도 잊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현실 탓만 하고 이래서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래서 나는 탈출을 해야 돼. 이래서 나는 불 지를 수밖에 없고 이래서 나는 약탈할 수밖에 없어. 그게 다 패스트 효과 아닙니까? 패스트에 감염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다 코로나에 걸린 것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린 것.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어도 감염 안 됐다 뿐이지 다 코로나에 지금 걸린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믿음의 성실성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신앙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사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재난이 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는 게 사탄의 목적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코로나에 다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야지. 이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코로나 시대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냥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는 지식에 갇히도록
그냥 믿었다는 기억에 갇히도록.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나는 확실히 믿긴 믿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로 만들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빼앗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면 영적인 코로나에 걸려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성도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사탄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거기에 반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나는 밀고 나갈 거야. 나는 저항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예배할 거야.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쟁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밀고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예배와 훈련과 사역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미얀마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조연조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가실 때만 해도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코로나에다가 어지럽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미뤄도 되고 나중에 간다고 해도 되고 뭐 현실적으로 누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래도 가시겠다고 해서 가셨는데요.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에 확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격리 입원되고 나중에 이제 이 퇴원을 하셨는데 그 후에 호흡 곤란이 와서 심각한 상황이 됐고 2번이나 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 호흡 곤란이 2번째 왔을 때는 너무 심각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 글도 남기고 가까운 선교사님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했는데 어느 순간 기적같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내일쯤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막상 이런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나도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작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니까 힘들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귀에 팍 꽂혔어요. 분명한 것은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감당할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라고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간증거리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복잡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그 간증거리를 선물로 하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과거에 내가 한 믿음 했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 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면 현실의 악조건에 낙담하지 않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밀고 나가려는 성실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실성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 어렵습니다. 힘들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성실성. 그래,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자. 나에게 맡겨진 직분 잘 하자.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밀고 나가자.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것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것도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는 두 가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뭔가를 해도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야, 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열악한 형편에서, 저렇게 문제 많은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낙심해 있지 않고 절망해 있지 않고 나 믿고 일어나는구나. 네가 나 믿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한 우리의 믿음이고 회복해야 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코로나에 갇히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모든 믿음을 걸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이 지식과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서 때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얼어버리고 주눅들고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담대하게 밀고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히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